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각자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또한 말씀을 잘 들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어요. 전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온 친구가 있습니다.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 글자라도 온 친구가 있었고 감사합니다. 또 길게도 이렇게 답변을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 너무 감격이어서 저에게 제 문자에 답변을 준 친구들에게 제가 어떠한 일을 할 거냐면 바로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그래도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좀 도움이 되라고 편의점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같이 소통을 잘 해주는 친구에게 가끔 이러한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해줘서 고맙고 또한 마음으로 답변해주는 친구들이 있겠죠. 쑥스러워서. 그래도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잘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원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인 칭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성경을 읽어야겠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렵죠. 칭의.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나눴던 원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칭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죄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원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원죄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 가치관과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 생각과 마음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학교폭력, 또한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언제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냐면은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책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죄와 벌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은 어떤 사람이 썼냐면 바로 도스토 에프스키, 이름이 참 어렵죠? 도스토 에프스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한 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죄일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자신이 답을 얻어서 썼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잠시 죄와 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읽어서 아시겠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난 친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어보시고 이 책에서 나오는 죄가 무엇인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내가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곁에 전당포를 하는 그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전당포하는 이 할아버지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주인공이 그 할아버지가 이 세상의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그 전당포 할아버지를 결국 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해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나는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할아버지는 정말 사회의 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심판했다, 나는 뿌듯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살인한 게 절대 죄가 아니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사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됐든 나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살인은 죄이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숨기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어떠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냐면 창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창녀로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직업은 그렇게 창녀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주 마음씨가 착한 여자였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이 여자는 주인공이 전당포 할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그러한 살인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결국 이 여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주인공을 설득하죠. 자수해라. 너의 죄를 벌을 받아라. 그리고 이것을 벌을 받은 이후에 깨끗이 너의 그 모습을 그 양심의 가책을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 여자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끝까지 나는 죄를 진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소설 후반부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이 소설 주인공 남자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는 어떠한 꿈이냐면 이런 꿈이었죠. 모든 아시아 지역에 막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 전염병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뭘까 꿈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꿈에서 나왔던 이 전염병의 병은 무엇이었냐면 아시아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전염병이란 사람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병이다 라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옳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해하고 죽이고 이 소설 주인공처럼 정당포 할아버지는 죽어야 돼 내가 옳기 때문에 하면서 그러한 살인적인 일들이 막 나면서 세상은 결국 이 전염병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소설 주인공은 그동안 어떠한 죄의 행위를 가지고 누가 살인을 저질렀고 누가 피해를 줬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죄라고 여겼는데 진짜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소설에서 그래서 이 죄와 벌에서 말하는 이 죄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 이 작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참 성경적이죠.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이것이 죄다.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다. 우리는 지금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나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억누르게 하는 그러한 죄의 행위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나치 마크가 있죠. 지금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됐고 그 전 유럽을 전쟁으로 그렇게 피로 물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람도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게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한 말을 하면 그냥 막 튕겨내고, 에이, 아빠, 엄마가 뭘 알아? 짜증나!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그리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내는 것, 이것이 죄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이 좋은 것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옮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기 중심적 가치관 때문에 귀찮으니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원죄의 더 깊숙이 살펴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오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유초동부 때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이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즉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를 독생자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칭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가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한테 막 쌍욕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막 쑤시고 막 이런 것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직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것이 칭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날마다 실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가끔 죄를 질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하나님 제가 죄가 있음에도 의롭다고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보내신 예수를 너가 믿고 있으니 나는 너를 의롭게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 칭하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고 해서 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칭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아직 내 안에 죄성이 있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다녀도 왜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지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예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뭐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 의롭다 칭한다라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의가 있는 자예요.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크루즈선 여행을 해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 크루즈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 비싸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 크루즈선 여행을 정말 평생 하고 싶어 갖고 이거에 대한 이제 입장료를 다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서 이제 여행을 즐기는 거죠. 아시겠지만 크루즈 이 여행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죠. 몇 밤 며칠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다 쓴 거죠. 이미 입장료에 돈을 다 써갖고 거기서 이제 밥을 또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놀이하고 오락실, 노래방 막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굶고 있는 거죠. 물만 마시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자신은 입장료밖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날마다 피폐하게 그렇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꾸 이 사람이 물만 마시는 광경을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밥을 먹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맨날 물만 마십니까? 어떠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배 멀미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했죠. 제가 사실 크루즈선 여행을 하고 싶어갖고 돈을 다 투자해서 제가 입장료는 다 냈는데 여기서 사 먹을 밥값이나
또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만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껄껄대고 웃는 겁니다. 막 웃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황당하죠. 아, 왜 웃냐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물 마시는 게 웃기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줘.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무시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왜 웃었냐면 입장료 냈을 때 이미 여러분들 그 안에는 밥값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미 입장료를 냈을 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밥값 그리고 편의시설 모든 그 돈을 입장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서 그냥 밥 주세요, 편의시설 이용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군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하면서 이제 남은 여행 동안은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다 먹고 그리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크루즈선에서 편의시설들을 다 누리면서 이제 여행을 잘 마쳤다라는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은 믿으면 우리가 어느 부분만 알고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 그 용서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까지 주셨냐면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몰랐죠?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리스도의 의, 넌 이미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가장 놀라운 핵심이에요. 의롭다 칭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많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어떠한 증거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자. 이러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아픔이 되는 자. 내가 왜 또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이것이 나의 삶에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루즈 그 배 안에서 입장료만 낸 것이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을 다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기억하고 죄를 실수로 지을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다음부터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죄를 내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적인 삶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죠? 물론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 해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꼭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계속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말한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그 사실 때문에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의가 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다음에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을 굳게 새기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도 날마다 그러한 죄의 유혹이 없지 않아요. 항상 있어요. 그 죄의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가끔 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오늘 말씀 주셨지 하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들 친구들과 있으면 특히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의 친구들과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있으면 특별히 이러한 죄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해하고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권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다 죄의 유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똑같이 따라가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청소년으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억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도 있는 그러한 멋진 학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혹 그것을 단호하게 오늘 못 물리쳤다면 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성장해야죠. 영적으로 믿음과 마음과 그리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해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러한 멋진 학생들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 그 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서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실수로 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을 봐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이 유튜브 밑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보셨다면 그 댓글에다가 영상 잘 봤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와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문자라도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댓글에다가 꼭 영상 보신 친구들,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예배 잘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말 좋죠.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 막 저한테 막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이런 말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나서 여러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러한 이러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영상을 또 예배를 드리셨다면 반드시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